유다서 1장 5절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4번째 시간 히포밈네스코 다시 생각나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죠. 교회에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도는 날마다 부활절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절인 거죠. 제가 이제 부활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도 기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잔치의 구경꾼일 뿐이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다들 부활하셨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들 살고 계시죠? 기념한다고 했는데요. 기념의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남네시스. 생각나게 하는 것, 기념, 기억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기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히포밈네스코, 다시 생각나게 하다죠. 아남네시스랑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아남네시스가 제케르라고 해요. 명사니까 제케르. 히포밈네스코 역시도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자카르로 번역돼요. 제케르의 동사형이죠.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주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기념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카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 라헬을 생각하신다 할 때도 자카르라고 해요. 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것도 역시 자카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해 주셔야 우리가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부활은 없고 주님의 부활만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부활절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도 함께 기념하는 기왕에 부활절이라는 그런 날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면 좋겠고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 하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필요한 거죠. 사순절은 단순히 주님만의 순환기간이 아니라 사순, 40의 광야 인생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40은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전체, 그게 사순절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고 하죠. 본래라는 말은 하팍스예요. 한 번, 영단번.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영단번의 은혜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실을 안다. 안다는 에이도, 보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호라오에 이제 속한 단어고요. 호라오는 진리로 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한다고 하죠. 에이도예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너희가 알지만 영단번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알게 됐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5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히포밈네스코예요. 깨닫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이제 뒤에 있어요. 먼저 나오는 구절은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생각나게 한다. 히포밈네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아는 너희에게. 그리고 나오는 게
모든 걸 수식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있었죠.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5절 뒷부분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불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셋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했지만은 이런 구절이 많다고 했죠. 예. 셋, 하늘이죠. 하늘의 수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하늘의 진리를 셋으로 해서 완전히 깨닫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셋의 의미인 거죠. 지금 유다서 기자가 서술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표피적으로 이야기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하면 멸망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제대로 안 하면은 멸망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똑바로 잘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휘포밈네스코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생각나게 해야 되니까. 자카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휘포밈네스코죠. 생각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기억을,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다기보다도 모든 것,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 그 광경도 기억하는, 네,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까먹어서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기억나지 않아도 좋을 것들이 기억나니까 좀 괴롭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또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걸 또 잊어버렸네 라고 이제 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한 말씀인 거죠. 11조. 예, 모든 말씀이 하나의 진리로, 그 사랑 하나로, 그 십자가 하나로 기억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은혜만 잘 기억하면 또 다 기억한 게 되는 일이기도 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생각나서. 휘포밈네스코예요. 네, 3번이라고 하죠. 또 여기도 이제 3번이에요. 자, 지금 요게 배경이 사순절의 마지막 밤이죠. 예,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던, 그래서 사탄 소리 듣던 베드로가 3번 그 하늘의 완전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진리를 알고 그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고 우리의 대표고, 그래서 곧 우리인 거예요. 우리 역시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 율법적인 행위로 열심히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이라고 야단 맞을 일인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육의 예수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에이도라고 했죠. 하팍스. 0단번으로 모든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 진리죠. 진리의 빛을 보았고 에이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흑암은 스코토스예요. 암흑, 흑암, 어두움이라고요. 히브리어로는 호셰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단 말이죠. 창세기에서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흑암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에 앉은 자, 그들이 큰 빛을 본다고 하는 거죠. 안단 말은 카데마예요. 심판받은 자로 앉아있단 말이죠. 카타와 헤마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에서 유래했어요. 아래에 앉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앉았으니까 심판받는 자로 앉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서 배우는 거죠. 그 빛이 오심으로써 큰 빛, 메가스포스라고 해요. 위대한 빛, 위대한 그 성령의 빛, 그 진리의 빛을 에이도 보고 깨닫고. 예.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다나토스의 땅,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는 그 땅, 우리,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 그늘은 스키아예요.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림자, 첼이라고 해요. 그림자,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다나토스의 히브리어는 마웨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트 타무트 할 때, 무트가 동사죠. 그 동사의 명사형인 거예요. 마웨트. 자음은 똑같아요. 가운데 외자 소리 나는 건 모음이에요. 역시 mem과 타우, 죽음이란 말이죠.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자, 그 마웨트와 첼이 이제 그림자죠. 그리고 마웨트가 죽음이에요. 합치면은 첼 마웨트예요. 요게 죽음의 그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합치면은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찰 마웨트.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트로 완성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거는 그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선지자 이사야로 한 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구절을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9장 1절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이 구절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대요. 그러면 고통받는 자는 흑암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럼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전에 고통받던 자는 무차크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고통, 궁핍, 구속 이런 의미예요. 이게 동사는 추크예요. 추크에 이제 맴이 붙은 게 이제 무차크죠. 추크는 강요하다, 압박하다, 곤란케 하다, 맹렬하게 공격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맴은 말씀 진리잖아요. 말씀으로 맹렬하게 공격한 자, 그래서 고통받던 자, 그에게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로 무아프, 흑암이 없다. 예. 아까 이제 흑암은 호셰크였죠. 여기 이제 무아프인데 이것도 역시 흑암,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을 봤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요. 흑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 2절에도 흑암이 나왔지만은 바로 앞절이 이사야서 8장 22절인데요. 8장 22절, 이사야서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흑암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근데 다 다른 단어예요. 맨 앞에 나오는 흑암은요, 하셰카예요. 하셰카는 호셰크와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온 그 호셰크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우프예요. 마우프는 우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새가 날아가는 거. 그 우프가 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어두워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펠라예요. 마지막 흑암은 아펠라는 어둠, 흑암, 그리고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앙으로서의 흑암인 거죠. 예, 깜깜한 흑암. 자,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그 흑암이 하셰카죠. 하셰카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온 흑암은 호셰크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온 깜깜한 흑암이라고 할 때는 호셰크 아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암의 흑암이에요. 아펠라가 재앙의 의미가 있으니까 또 재앙의 흑암, 재앙으로서의 흑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호셰크와 하셰카는 전부 하샤크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하샤크는 어두워지다, 침침해지다, 검은색을 띠다, 숨기다, 흐리게 하다예요. 흐리게 하다, 숨기다. 무슨 말이에요? 숨겨서 누군가가 일부러 흐리게 만들어서 그려졌다는 거죠. 그 어둠의 속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시트, 우리의 처음이에요. 태초,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숨기신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런 상태란 말이죠. 누구나 처음부터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모두가 어두운 상태에서. 왜?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 그것이 처음에는 가려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가리심에 의해서. 그래서 저 백성들의 눈가기를 막아버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자,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란 말이죠. 그 진리는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감추셨단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신비, 비밀이라고 해요. 그걸 아포크리토, 감추다, 숨기다. 하샤크의 의미죠. 감추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은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근데 숨기신 게 어떤 방식으로 숨기셨어요? 선악과를 먹이는 방식으로. 그걸로 숨기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탐심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안다라는 거는 뭐예요? 탐심이 벗겨진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잖아요. 진리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분내고 성내고 슬퍼하고 무엇보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아직도 탐심에 가려져 있다는 뜻이죠. 진리를 그러면 본다고 이제 뭐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데 나는 가려져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그냥 진리를 모르는 자다라고 해야지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죽음을 죽고 두 마음의 탐심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불신자나 다름없거나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들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 뭐 성격이 좋거나 또는 수양이 깊은 그런 불신자나 타 종교인보다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그죠?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도는 탐심이 벗겨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 사망의 몸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있는 걸 지켜보는 증인인 거예요. 성도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탐심에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걸 아는 걸 진리를 안다고요. 진리를 모르면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그거는 있는 거,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뭔지 알고 탐심에 눈이 가려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걸 아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도라는 증거는 하는 행위, 나타나는 행위는 참 엉망인데 늘 염려하고 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잘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거는 결국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가능한 나. 이걸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성도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은혜 속으로 면목 없이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뭔가 다른 것 같지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끔씩 품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루는 대단히 빛나고 훌륭한 업적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박히고 우리의 머리가 그 팔다리가 십자가에서 잘리면 그게 뱀이죠. 그게 팔다리 없는 뱀. 그렇게 뱀으로 잘리면 그럼 노뱀 대신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죽음, 그 부활 속에서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새 성전, 새 나라 창조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창조인 거예요. 그 뜻이 드러나는 일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오직 그거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드러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이 자녀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도 하는 걸 들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큰 성공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내가 받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누어 주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또 중병에 걸려서 드러누울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더 잘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죽는 거니까.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더욱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뭐 물론 칭찬과 각광의 자리에서 이거 내 거 아니죠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영광 아예 안 받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나도 영광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진짜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 창조, 새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아는 자인 거예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죠. 이게 이제 데오소피아 앤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은밀한 미스테리온이니까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의 말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앞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죠. 앞에 틀을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하죠.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라고요. 엔호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 안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온전한 자라는 거는 텔레이오스, 완성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해요? 텔레이오스는 텔레오에서 온 거예요. 텔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텔레오는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텔레오에서 테텔레스타이가 온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 텔레오의 동사직설법 완료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당시 중근동에서 자주 쓰던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요. 그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때 주인에게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사명을 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수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한단 말이죠. 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냐면요. 상인들이 수납을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 됐다 라고 할 때 내어주는 영수증 같은 말이 이제 테텔레스타이인 거예요. 예, 주님이 핏값으로 구속하셨죠. 사랑의 빚을 갚는 일. 그래서 다 갚았다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마지막 점을 딱 찍고 활용점점이라고 하죠. 활용점점. 마지막 점을 딱 찍으면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라고 하시죠. 그 완전하게 한 그 일이라는 거죠.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제물의 합격을 승인할 때 또 쓴 말이기도 해요. 제물을 살펴보고 완전해, 완벽해.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짐승으로 완전한 제물이셨죠.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살펴보고 이거 완전해 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는 그 일까지 담긴 일인 거죠. 테텔레스타이, 흠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완전히 종료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종료됐다.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근데 완료란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다 갚아진 거예요.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셨는데 그거는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신 거죠. 다 끝냈다. 완성했다. 승리, 성취, 그리고 완수의 그 기쁨의 함성이셨던 거죠. 자, 그리고 텔레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 또 비유를 마치실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신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하신다. 말씀으로 뭘 하세요?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거는 내가 내 말로 완성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실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나오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죽음만큼 믿는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죠.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기도 한데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주시겠죠. 예.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역시 외치게 되는 말인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다 이루셨다. 사랑의 빚 다 갚았다. 라고 우리도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합격!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예. 너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해 주시겠죠. 합격이란 말이죠. 합격증으로 우리가 이제 외칠 수 있게 되는 말이 테텔레스타인 거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테텔레스타인 거죠. 예. 그렇게 잘 죽으면 아들이 되겠죠. 그 잘 죽은 아들은 군대로 완성이 되죠. 군대. 민수기에서 12지파, 12의 아들이 군대로 조직되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 엔호 우라노스라고 해요. 하늘 안에 있는 군대. 하늘에 속한 군대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군대라는 거는 하늘이 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콜루데오, 따르다, 뒤따르다. 아콜루데오는 이제 순종하면서 따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죠. 거기에서 잘 따라가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콜루데오, 그렇게 따르면은 하늘까지, 하늘 안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하늘 군대란 말이죠. 예, 아콜루데오는 이제 켈류도스라는 말, 길이라는 뜻이에요. 켈류도스.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길로 따라간 자들인 거죠. 그들이 하늘 군대인 거예요. 근데 보통 하늘은 복수로 쓰이죠. 여기서는 하늘 군대라고 할 때 하늘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예, 구약에서는 쌍수라고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샤마임과 에레츠라고 하죠. 근데 샤마임이라는 말이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쌍수예요. 쌍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 고개 둘일 때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늘을 둘로 지으셔요. 똑같은 거 둘. 그때 복수형으로 쓰되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미츠라임 이제 이런 것들이 쌍수에 해당돼요. 에브라임은 에브라트의 쌍수예요. 그래서 두 배의 땅이란 뜻이고 미츠라임은 애굽이죠. 자, 하늘에 대해서도 쌍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둘이라는 거는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근데 하늘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냐면은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샤마임이라는 건 거기에 물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경계로 위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 것을 위의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아래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위에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인데 위에 하늘. 깨닫지 못하면 아래의 물이죠. 아래의 물인데
아래의 하늘이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서는 하늘에 단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오직 쌍수로만 쓰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부 위아래 물이다라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대부분 하늘이 복수로 쓰여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군대에서 하늘이 단수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위의 하늘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테텔레스타이와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라. 테텔레스타이, 칼라, 완성하다, 성취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예. 테텔레스타이 원형이 텔레오라고 했죠. 텔레오가 이 칼라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어지니라를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가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호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이죠. 예. 다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에 드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역시 6째 날. 예.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성도는 엉뚱한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온갖 진리들이 이제 난무하죠. 뭐 종말이니 아마겟돈이 666이니 뭐 또 우리 생활의 것들 사업이니 재테크니 또 많은 그 문제들 뭐 재정적인 문제들 또 가정사들 또 많잖아요. 뭐 자녀 교육이니 뭐 고부 갈등이니 부부 갈등이니 이혼이니 뭐 이런 말도 많이 있고 또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TV 아침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죠. 건강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태도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도, 선교 이런 것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각 분야의 지혜자들이 무수한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따라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공유도 하죠. 뭐에는 뭐가 좋다 이러면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그 진리는 십자가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 가르쳐 주는 일이란 말이죠.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육의 재료로 주신 그 일들 속에서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 가시란 말이죠. 예, 성도는 그걸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어리석게도 그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는 이루심이 그것이 창조의 이루심이라는 걸 진리의 빛을 받은 성도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천지와 함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만물은 콜차바예요. 콜차바. 콜은 모두, 완전함, 전체란 뜻이에요. 차바는 군대. 예. 모든 군대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왔죠.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지인 우리가 십자가 진리로 완성이 되면 하늘의 군대로 지어진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걸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는 군대란 말이에요. 모든 군대를 완성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왜 군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일사불란한 하나의 조직,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르고 그 뜻을 기뻐하고 그분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건 그걸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뼛속 깊이 배우고 알아서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이 군대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죠.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가 군대란 말이에요. 나의 머리로 나를 주장하는 자는 군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군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죽은 자. 골고다건 어디건 따라가서 이렇게 목배임을 받고 죽은 자가 군대고 그를 지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나라인 거죠. 그게 성전으로 완성된 일인 거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많은 사람이 폴리스, 무수한 무리는 오클로스 폴리스라고 했죠. 예. 그 중다한 잡족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나는 나대로 그 뜻을 쫓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는 머리가 잘리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시죠.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한 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여 하나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굳게 결합해서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멜로스, 지체라고 해요. 요게 되었느니라, 에스멘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정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체가 된 상태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56절.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사장의 집으로 잠깐 가볼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 빛을 향하여, 프로스포스라고 해요. 포스가 빛이에요. 빛을 향하여 앉았다. 카데마이. 예, 이사야서에서 흑암에 백성들이 앉아있다고 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 지금 베드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빛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빛을 받고 있단 말이죠. 진리의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을 베드로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종은 파이디스케라고 해요. 파이디스케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하녀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파이스라는 단어의 지소사인데 좀 작은 말.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 나이 어린 자, 아들. 그리고 종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파이디스케는 어린 아이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장로와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장로가 진리를 아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죠. 그러니까 파이디스케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자라는 거죠.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주인이 한다라고 할 때,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포이에오라고 해요. 만들다, 창조하다. 주인이 하는 일은 창조의 일이란 말이에요. 종은 그걸 모르는 자.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율법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받은 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까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율법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진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해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거 역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란 말이에요. 그의 집으로, 집은 오이코스, 집은 항상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잡아 끌고 간다고 하죠. 잡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쉴람바노라고요. 쉴람바노는 붙잡다란 뜻과 함께 임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임신하다. 그러니까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하고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뭐예요? 아들이 잉태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요. 침을 뱉는데요. 왜 침을 뱉을까요? 민수기 12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자, 침을 뱉는다는 말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나왔지만은 원문에 보면 두 번 나와요. 야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침을 뱉고 뱉는다. 정령 뱉는다. 무트타무트와 같은 구조죠. 침을 뱉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하로라고 해요. 하로 칼람. 하가 이제 의문사예요. 그리고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붙여서 하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칼람이라고 해요.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령 침을 뱉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뱉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뱉었으니까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뱉었을지라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정령 침을 뱉었으므로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그 침을 어디다 뱉는데요? 얼굴에 뱉죠. 얼굴에 침을 뱉죠. 지금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얼굴에 침을 뱉었느냐? 민수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얼굴이라는 말은 파님이에요. 사람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파님은 겉으로 드러난 걸 파님이라고 했죠. 눈으로 보이게 표피적으로 드러난 것.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 그 모든 것, 그 의미는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겉모습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버지가 뱉는다고 하죠? 침을.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다는 건 뭐예요? 물을 준다는 거죠. 물, 진리. 그걸 주고 준다. 정령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정령 주시면 그러면 뭐예요? 겉모습, 겉으로 보이던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무트타무트. 정령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죽는 것. 그걸 칼람,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버지는 아부죠. 아부는 파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우리 안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죠.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에덴에서 거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고, 에덴은 천국의 모양이고 천국은 우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죠. 그 보좌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주는 것, 율법에 물을 주면 진리가 되겠죠. 예. 그러면 육은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걸 수치를 당한다. 칼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라고 해요. 가두고, 사가르라고 합니다. 이게 닫다, 잠그다와 함께 넘겨주다. 예수님을 영 밖으로 넘겨주잖아요. 예. 파라디돔이 넘겨주죠. 넘겨주는 걸 전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전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할 때도 파라디돔이 넘겨준다고 하죠. 요한이 붙잡혔다, 파라디돔이 넘겨주는 거죠. 자, 그걸 좀 이따 또 보고요.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둔다고 하죠. 예,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영문 밖이 광야잖아요. 광야로 쫓겨나시죠. 예, 그리고 골고다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성도 또한 동일하게 광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죽는 거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양육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래 동안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쉐바욤.
쉐바임이란 말이 이제 이 구절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쉐바는 맹세, 언약, 욤은 낮이고 날이죠. 요거는 또 뭐와 같다고 했어요? 욤은 날 낮은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낮이란 말이에요. 낮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진리고 진리를 주는 때, 언약을 주는 때, 아들로 지어지는 때를 낮이라고 하는 거죠. 낮이 12시가 아니냐. 12례 때 진리를 주실 때 아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쉐바욤, 물론 이제 욤이 복수니까 야밈이라고 해요. 쉐바 야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붙잡히고 넘겨지신단 말이죠. 요걸 1회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수치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거 절대 안 돼. 영으로 가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성경 내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미움을 받고 수치를 받고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삭제가 되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자,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더라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마치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 속에 있던 혼이 떠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영혼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신단 말이 파라디돔이에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육이 죽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넘겨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진리가 넘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진리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히포 밈네스코.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알고 배우자는 거죠. 40을 이루기 위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역시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겪어야만 돼요. 그래야 육이 완전히 물러가고 삭제가 되고 영으로 되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걸 기쁘게 감사하게 잘 받고 새 성전으로 잘 지어지는 부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전수해 주시기 위해, 그 파라디돔이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진리를 또한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즐거워하는 아들 되는 크신 그 위대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